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29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적어놨네. 괜찮습니다. 제가 원고에다 좀 다른 걸 적어놔가지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려고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22장은 희생제물로 죽으심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죽으심이 단순한 일반인들이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언약자손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1절로 25절까지 흉악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 자신은 분명히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흉악무도한 살인 강도 바라바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론 바라바 한 사람의 그 대신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류 가운데 흉악무도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그런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를 뒤집어 쓴, 그래서 대속주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제사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6절로부터 56절까지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를 잡아들여 죽이기로 결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군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낀 빌라도는 마침내 그들의 요구대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정치꾼들은 완전히 사람들의 그 향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절대 정치인들은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이 국익보다도 우선이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들 자신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정치가들인데 실제로는 그 모든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빌라도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리석은 백성이나 정치가나 똑같이 예수 죽이는 데는 다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누구를 지금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인간 중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 죽이는 일에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러기에 그런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형장으로 예수님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십자가 물론 실제로 무겁기도 합니다. 무겁기도 한데 밤새 시달려서 도저히 그 시달린 몸으로는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지워놓고 채찍으로, 그것도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라 세갈키로 만들어진 그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고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가다가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지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그것도 오르막으로 계속 올라가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고 쓰러지니까 그 뒤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붙잡아다가 네가 대신 지라고, 네가 뒤를 따르니까 네가 존경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가 대신 져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뒤에 있는 사람이 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6월절 명절 맞아가지고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왔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뒤를 따라오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냥 뒤에서 구경 좀 하다가 갑자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물론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죠. 십자가를 옮겨주는 거죠. 사형 틀을 옮겨주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어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요, 로마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시중 들면서 바울과 함께 그 거룩한 복음 전파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처음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월절 지키러 왔지요. 그랬는데 그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의 그 무거운 사형틀을 대신 짊어지다가 억지로 졌지만, 그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 후에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에 사역하고 그 자녀들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복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한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주체라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쓰시는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모르고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이 모두가 다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간수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사실은 막 갑자기 지진이 나오고 감옥에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죄수를 다 놓쳤으니까. 그랬을 때에 그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돈시키면서 그랬을 때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 했는데 그
바울이 이제 무사히 풀려나게 됐고,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동기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와 그 가족이 그 구원의 반열 속에 들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이 구레네 시몬 사건을 통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물론 예수님 진실로 예수를 깨달아 알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중에는 평소에 밖에 나와서 겉으로 활동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말없이 따르면서 봉사했던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뭐 제자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여자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를 따르면서 그렇게 보조했던 그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좀 멀찌감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울면서 따르고 있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죠? 예수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자신이 앞으로 창창히 살아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래요. 실제로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고통의 모습이고 너무나 처절한 그러한 지금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한 거룩한 죽음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서 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울어야 될 것은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너희에게 엄청난 환난과 어떤 심판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재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죄가 없었어요. 예수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조건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왜 너희 왕이라 일컬으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을 씻었습니다. 이 죄값은 너희가 당해라 하니까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티토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녀들이죠. 특히 어린 아기들. 한 3년인가를 계속 에워싸고 있으니까요. 나중엔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들까지, 물론 뭐 실제 산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은 자녀를 어차피 끌어묻었고 지금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녀들까지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 죽기도 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29절 봅시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잉태한 여자들, 또 갓난 아기들을 먹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부럽습니까?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아기 낳지 않고 아기를 지금 품에 안고 있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복이라는 거죠. 평소 같으면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그게 복이죠. 평소 같으면. 그러나 전쟁 시는 그게 화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요. 차라리 저 산 하나 무너져가지고 나도 좀 덮어다오. 빨리 죽고 싶다 그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너무 큰 재앙을 당하면요, 죽은 자는 그냥 한순간에 당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산 자는 두고두고 고통입니다.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진작 안 죽었을까? 그걸 오히려 한탄하고 살아요. 차라리 그때 갔으면 좋았을 것을, 진작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이 그렇게 고통 부르짖잖아요. 욥이 너무 극심한 고통에 도달하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더라도 어린 아기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건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신세 타령이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었던 거죠. 지금 그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열매는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몰라도 푸른 나무도 그렇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이같이 환란이 있을진데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이 말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줘도 그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저주하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죠.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32절로부터 38절까지는 예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원래는 6월절에 그 명절에 이렇게 사형 집행할 일은 아니죠. 아닌데 예수 죽이려고 그동안 죄수로 있던 자까지 같이 죽이는 거죠. 죽이면서 예수만 표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 표현했는지 모르겠죠. 원래 죄수 잡아갈 때요, 죄수 잡아갈 때, 정적들 잡아갈 때 정적만 잡아가면 표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있는 자나 아니면은 제3의 사람들도 함께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양비론처럼, 그래가지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취급하려고, 이 정치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교활한 수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날에 절대 죄수를 못 박을 수 없는 날입니다. 명절이에요. 최대 명절이에요. 그것도 보통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그날에 이렇게 한꺼번에 셋이나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 표적은 예수입니다. 예수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만 죽이면은 예수만 표적해서 죽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똑같은 죄수기 때문에 똑같은 죄값으로 죽이는 거다. 이렇게 지금 위장하는 거죠. 위장.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짓을 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하겠어요? 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하겠냐고요, 그렇게. 모르니까 하지요. 모르니까 용감하게 온갖 짓 다 하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알면서도 하겠지만은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르는 중에 선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모르는 중에 악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잡혀서 누명 쓰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안 놓겠다 그랬고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 그 십자가 형틀 짚고 가는 데는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무도 안 보였어요. 엉뚱하게 구레네 시몬이 그 뒤를 따르다가 그 몫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의지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님을 오히려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나에게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 감사하시고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은 정말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지. 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네.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밑에서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다 보니까 옷을 다 벗길 거 아니에요. 또 옷은 또 왜 벗기는지 모르겠어요. 옷은 다 벗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은 벗겨가지고 뭘 해요?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져요. 소위 말해서 게임을 해요. 그걸 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완전히 조롱에 그치죠? 사형수의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의 게임거리로 자기의 즐김의 거리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이루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군병들도 어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군병들도. 자기들은 뭐 재미 삼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을 이룬 거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들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치 못하면 용서가 없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조롱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면 뭐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온갖 능력이 다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아 내려와 봐라. 이 스스로 십자가 툭툭 털어버리고 묶여져 있는 거, 못 박힌 거 쑥쑥 빼고 뭐 하면 돼요? 내려오면 그리스도인 줄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저놈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 그러시고 쑥쑥 빼버리고 그냥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술사 정도는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마술을 좀 봤어요. 마술을 실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내 눈앞에서 봤어요. 분명히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낄 수 없는 고리를 그 순간에 바로 끼워요. 바로 빼고 그래서 한 줄 쫙 끼기도 하고 싹 없애기도 하고 다 열기도 하고 금방 빨간색이었는데 금방 까만색이고 별의별 역사를 내 눈앞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마술인 줄 알지만 신기하더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속지요, 사람들은. 그런데 뭐 바로 때도 그랬잖아요. 바로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한 4가지 정도는 바로의 신하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강팍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요. 강팍해져요. 이거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마술사야. 마술이야. 실제 마술도요. 진짜 신기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 집어넣어놓고 칼로 찔렀는데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하체가 없어요. 딱 잘라가지고 하체가 진짜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없는데 잠시 후에 왜냐면 하체하고 상체가 따로 놀아요. 딱 자르고 나니까 따로 놀아 분명히. 그래가지고 하나는 저쪽으로 옮기고 하나는 이쪽으로 옮기고 완전히 따로 이게 있었는데 합친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진짜 죽고 살고 별짓 다 합니다. 마술로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오셨으면 아마 마술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라면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그걸 지금 확인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봤다.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경험 별의별 거 다 있어도요. 죽었다 살아나도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것을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볼까요? 시편 22편 6절부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면 그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건지십니까? 안 건지셔요. 12절 봅시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열거한 말씀들 하나씩 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다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지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은 성경대로 되어지니까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 성경대로 오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렇게 죽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라면서 무슨 능력도 없어. 그리스도라면서 저렇게 어이없이 죽어. 저렇게 어이없이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겠어? 못 믿죠. 상황 보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 못 믿죠. 예수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말로만 내가 12형 되는 천사를 다 불러가지고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그 모습만 가지고 자꾸만 평가를 하려고, 쉽게 말하면 외모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다시 본문 봅시다. 이 장면을 보고도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고 예수님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가, 혹시라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 아니지 라고 아마 다 실망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 신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요, 이사야 69장에 또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 69장 몇 절인가요? 13절인가? 이사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편 69편 10편 69편 21절요? 21절 한번 보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1절이네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입에다가 더 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우연히 하는 일 같습니다. 우연히 목마르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먹여주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또 쓸개 탄 걸로 줍니다. 쓸개 탔다는 것은 그게 이제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죠. 마취제 같은 건데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는 않지요.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마셔버리면은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마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표적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아까 다른 걸 읽었죠? 아니에요?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것도 물론 조롱하는 말이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뭘 씌워줍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쉽게 말하면 가시 면류관 같은 거 하고 이마에다가 유대인의 왕, 십자가 위에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그것도 사실은 성경을 이룬 겁니다. 이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거는 일찍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표적이에요. 그 다음 39절로 43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는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밑에서 그 군병들이 조롱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한번 네 발로 내려와 봐라. 그러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누구까지 그러고 있죠? 당연히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죄인까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군병은, 옆에 그 제수는 뭐 하는 자입니까? 만인이 인정한 누굽니까? 제수고, 만인이 인정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런데 또 한편의 그 강도는 비록 강도지만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죄값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죄가 없다,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 바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로우신 그리스도신데 의로우신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죽는다면 그것은 의로운 죽음이죠.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예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고, 예수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 제수의 입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비록 자기가 죄는 지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뭘 깨달은 겁니까? 뭘 믿은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예수가 의로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비록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도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긍휼을 요청했지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내게 이렇게 말한다. 여기 진실이란 말, 진실한 말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말인데요. 이 말 우리 그대로 이제 이해하자면은 이건 참말이다, 이 정도로 들리죠, 우리는. 그런데 이 참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상대방한테 믿어달라고 사정할 때 하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 말 좀 믿어달라, 그 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축소된 거고요. 이게 원문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참말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선언적인 말이에요. 선언적인 말.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된다. 확실하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사실은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아멘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말에 그 원래 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만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는 거고, 동의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동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 우리도 동의하느라고 아멘 하죠. 아멘 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 말은 주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이거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신적 권위가
포함된 그리스도의 선언이고 구원의 확증적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믿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순간에 믿은 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이죠. 소망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런데 물론 실수해가지고 죄는 지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이고, 그 바랐던 그 그리스도가 자기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 예수여, 당신은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거죠.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이죠. 뭐 어떤 한순간에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4절로 49절까지 예수께서 숨지실 때, 숨이 거두어질 때 휘장 가운데가 찢어지며 백부장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때가 제6시쯤 됐다는 말은 거기다가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정오 12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 6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 12시, 그때는 사실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죠. 중천에 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밝을 때입니다. 태양이 가장 밝을 때에 갑자기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언제까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이게 가장 극명한 뭡니까? 대조고, 그것도 표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자신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이 성소의 휘장, 물론 이거는 이 기자가 나중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걸 기록을 삽입한 거죠. 했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 커튼인데, 커튼이 우리처럼 이렇게 얇은 커튼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두꺼운 것이, 그게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밑에서 찢었다는 얘기죠.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증거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 영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대요. 그걸 신학자들은 가상실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인데, 그 7마디가 뭐냐면요, 제가 곧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말이고, 두 번째가 강도한테 한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 말을 하니까 아마 엘리야한테 살려달라고 부탁하나 보다. 엘리야 선지자 보고, 선지자가 휙 그냥 불병거 타고 와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겁니다.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버리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버림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을 감으신 거예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쉽게 말 버렸다는 얘기는 안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 주실 수도 있는데 안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온갖 희롱을 다 가하도록 상으로 찔고 온갖 그냥 조롱을 다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버림받게 하셨어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 이렇게 입에다 넣어준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마셨어요. 실제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했으면은 주는 거 마셔야죠. 그런데 안 마셨어요. 그 다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신 일이 율법을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지금 방금 했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7마디가 전부 성경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운명하시다 그랬는데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불교적 용어라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숨지셨다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은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고 로마인인데 로마인은 상당히 그 냉철한 그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스도였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지금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본문에는 지금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아까 가상 7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변명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경을 이룬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의로운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중에는 어머니부터 있죠. 어머니부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 50절 56절까지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예수의 그 시신은 공회원 요셉의 무덤의 장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갑자기 공회 의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할까요? 이거 역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가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그 공회에서 판결할 때 그때 가표를 안 던졌다 그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가표를 안 던졌다. 예수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기다립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괜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는 예수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비참하게 어이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나약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라고 판단하고 되돌아갔지만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고 이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분을 내가 모셔야지. 비록 죽었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모시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시체라도 가져다가 내 무덤에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원래 공회원이고요. 공회원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에 자기 평생 먹을 것도 물론 다 해놨을 테고 또 자기 죽은 다음에도 다 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무덤까지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분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제 죽은 사람은 어디다가 지금 모시는 게 제일 낫겠어요? 무덤에라도 모시는 게 제일 낫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덤에다가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묻습니다. 이 일을 합니다.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라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또한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그는 방주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 그가 죽을 때는 누구하고 같이 죽어요? 악인들과 같이 죽고 그가 죽은 후에는요 부자와 함께 있었대요. 바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의 묘실에, 그러니까 죽을 때는 강도처럼 악인과 함께 죽고 또 죽은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거든요. 거기 같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무 명확하게 증거되고 확실한 증거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믿잖아요. 자, 그래서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탄 무덤에 넣어두니, 그 무덤이 바로 자기 무덤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6월절 안식일 바로 직전을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준비일이라고 그러고, 이제 안식일 거의 됐다는 말은 이제 한두 시간 후면은,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이제 잠시 후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 있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빛을 잃었다가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말했을 때. 그리고 오후 6시쯤 돼가지고 이제 해질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해질 무렵에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해가 지죠. 해가 지면 그때부터가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 한 6시쯤부터, 그때부터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이 되어지고 토요일
이제 온전한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 뭐 하시죠? 부활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 딱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부터 온전히 숨도 하나 안 쉬고 온전히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안식하셔요. 이 안식, 6월절에 이루어지는 그 안식을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안식일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식이라는 얘기죠. 가장 큰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 문제가 거론됐을 때 당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었어요.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이 바로 내가 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식을 이루겠다 그 말인데 온전히 당신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날 아침에 당신이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모든 죽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시켜서 일어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함께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 그리고 6월절이고 6월절 정확히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으셨어요. 6월절 날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예, 안식일이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더 이상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해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을 하셨다는 말은 율법의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 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같고 그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뭘로만 봅니까? 날짜 개념으로만 봐요. 날짜 개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안식일하고 주일을 갖다가 혼돈을 해가지고 주일을 뭐처럼 지켜요?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에 그 명문화되어 있는 대로 주일을 지키래요. 그러면 안식일대로 지키려면은 성경대로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죽어야 온전한 안식을 지키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온전한 안식일 지키라면은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만 날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의미적으로 알고 보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가 진짜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님 그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기뻐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쉼을 얻는다면 그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날짜 지켜서 안식일 지켰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 그 자체가 온전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친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